은혜 속에 강한 자. 저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고민이 뭔가 하면, 이렇게 부목사님들이,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영양가 있게 일을 하는 게 낫겠어요? 대충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효율을 따지고, 이렇게 어떤 유익을 이렇게 따지면 자꾸 이제 사역자들한테 제가 까칠하게 되더라고요.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부교육자들이 상처를 받고. 제가 이래 보니까 목회자가 아니고 무슨 구멍가게 사장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현장에 십장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따지고. 사랑은 간 곳이 없고, 은혜는 간 곳이 없고, 그냥 일만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이제 사이즈가 있고 직원들이 수십 명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경영을, 리더십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관리는 미친 짓이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관리를 해먹으려고 하면,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을 보험회사 무슨 회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관리를 하면 좋겠어 안 좋겠어요? 여러분은 성도고 섬김을 받고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사귐을, 나눔을,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가서 무슨 보험회사 회원 관리하듯이 그렇게 이렇게 관리를 받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딜레마가 이렇게 직원들을, 스태프들을 대할 때 막 잔소리를 하고 깝치고 화를 내고 이러면 조금 공장이 돌아가요. 근데 가만두면 개판이요. 뭐 지팔 지어들고 내팔 내어들고 이게 뭐 회사도 아니고 농사도 아니고, 교회가 뭐 좋은 게 좋다 아닙니까?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래 돌아가면 엉망진창. 그러면 우리가 깨알같이 관리를 하고 아주 효율을 따져서 돈 안 되는 사람은 내보내고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은혜 위주로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은혜 위주라는 건 막 교회 말로 막 은혜스럽게 합시다 이 말은 대충 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위가 들어올 때 착한 사위가 좋을까요? 나쁜 남자가 좋을까요? 착한 사위는, 착한 사람은 대체적으로 무능해. 저 사람은 성격은 좋다 이만, 다른 거는 개파이다 그 말이에요. 성격은 좋다는 말은 다른 거는 실력이 없다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성격이 좋은 사람들은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무대책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만난 사람은 그래.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딜레마가 효율을 따지고 가능성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제가 자꾸 인간적으로 잔소리하고 바가지 끌고 까칠충만하게 제가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힘으로 능으로 까무로 안 되고 잔머리 걸려가지고 안 되고 만가지 연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잘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다시 사람은 힘센 사람, 똑똑한 사람, 규모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을 원해요. 이런 사회가 들을 때도 규모가 반듯하고 지혜와 총기가 있고 일을 맡으면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공무원이 되고, 여러분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인물이 이쁜 년들은 꼴값을 떨고, 대가리가 좋은 것들은 잔머리를 굴리고, 머리 좋은 것들은 사기를 쳐먹는다니까요. 말로 쏘기는 말로 다 하는 거예요. 말로. 사람은 6종류가 있대요. 똑다, 똑부, 똑개, 멍부, 멍게, 멍차. 다시 대가리가 멍청하고 쏘가지가 찹차부리한 거를 멍차. 대가리가 멍하면서도 속이 차가운 사람을 멍차. 이건 사람이 아니문이다. 두 번째, 멍게, 멍청하면서 게을러 터진 것도 역시 돈이 안 되는. 세 번째, 멍부, 멍청한데 부지런한 건 시한폭탄이라고 봐야 돼요.
뭔 일을 저지를지 몰라. 멍청한 데 설치면 더 골치 아파 이게. 다시 멍차, 멍게, 멍부는 돈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개가 있어. 똑개. 똑똑하고 약간 게으른 건 괜찮대요. 다시 지혜로우면서도 배우자가 따라오기까지, 상대방이 따라오기까지 이렇게 천천히 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대. 똑부. 여러분, 남편이 똑똑하고 부지런하면 어째 될까요? 어제저녁에 당신 늦게 왔지? 어제저녁에 당신 술 마셨지? 그러면 부부 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내가 이겼는데 한 5분만 지나면 그놈 논리에 휘말려가지고 뭐 내가 괜히 늦은 줄 아나, 뭐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식 갔다 와서 회사가 얼마나 바쁜지 아나, 니 같은 게 뭘 아나 있냐나 이러면서 그놈 논리에 한 5분만 지나면 그 새끼가 막 온갖 말을 미사여구를 섞어서 개변을 늘어놓으면 엄마야 내가 또 잘못했네, 엄마야 내가 또 안 돌아.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하고 살면 맨날 내가 덩신대요. 맨날 나는 바보라니까요. 좋은 사람은 똑따래. 똑똑하고 지혜로우면서도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총기가 있으면서 규모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짱이라는 거예요. 큰 기업에 그런 어떤 기자가, CEO들, 큰 최고 지도자들, 경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저분은 종업원이 10,000명이고 저 정도 큰 기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막 가까이 가면 막 찬바람이 싹싹 일고 막 바늘도 안 들어갔던 막 치사반사 같은 그런 지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어머 너무 부드러우시다, 너무 자상하시다, 그 따뜻한 카리스마가 느껴진다. 왜냐하면 여러분, 큰 리더십 있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감 있고 오히려 부드러워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오히려 자신감이 없을 때 깐죽거린다니까 이게. 다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 보면 똑똑한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돈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찾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저도 사역을 하면서 병든 자식이 효도한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미친놈이 곰 잡는다, 그런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똑똑한 자식은 나라에서 데려가고 돈 많은 자식은 장모가 데려가고 병든 자식은 엄마 몫이요. 잘생긴 나무는 남들이 다 뽑아가고 못생긴 나무는 아무도 안 뽑아가니까 어리를 지키고 산을 지키는 거예요. 9번 가지가 선산을 지키는 게 그런 거예요. 멀쩡한 놈은 산에 올라가지를 않아요. 미친 놈은 올라가서 토끼도 잡고 노루도 잡다 곰도 잡아버리는 거예요. 미친 놈이 곰을 잡는다니까요. 미쳐야 미친다니까요. 이 일이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대할 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힘센 사람을 찾으면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토끼 발등 지키고, 기대하면 실망하고, 음식 끝에 마음 상하고, 명절 끝에 이혼하고. 기대가 난망이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사람이 착하고 이런 사람은 멍해서 이 선함 안 하고, 똑똑한 건 재주를 피우고 지랄을 해서 또 골치 아프고. 어찌했을까요? 이런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은혜 속에 강한 사람. 이게 세상엔 이게 양립이 안 돼요. 은혜스럽다는 말은 막 종기 좋다 애가 해서 두리뭉술이 대충대충 얼렁뚱땅 하는 사람을 은혜파예요. 은혜파. 근데 강한 사람은 못됐고 까칠하고 엣지 있고 깐깐한 사람은 또 무섭어. 근데 이게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다니까요. 은혜를 잔뜩 받고 나면 사람이 내공이 생기고 면역이 생기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혜 위의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1000대가의 축복을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이상하니 지혜롭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답이에요.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유언과 같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최후로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거든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게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스펙이
조건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비위가 약하다. 병이 자주 났어요. 아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이런 비위가 약한 사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어. 구역질 내고 어디 가면 막 똥도 못 넣는다니까. 변비 걸려가지고. 비위가 약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은 적응력이 떨어져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맨날 겁을 내고 맨날 비실거리니까, 디모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고 찌질한 마음 아니거든.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이고 혼혈아예요. 아버지는 또 진작 돌아가셨어요. 성경 이렇게 읽어보면 디모데는 아주 심약, 허약, 병약한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티미디한 게 디모데예요. 티미한 게 디모데라니까요. 근데 그런 어리뻥한, 어리버리한 디모데가 왜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따라서 약하니까 똥꼬집 안 버리고, 약하니까 지자랑할 거 없고, 약하니까 유세 부릴 거 없고, 의지하고 의지하세 주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 미천이 없으니까. 디모데 후서 1장에 보면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 이런 순수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거예요. 사기 처먹을 정도로 머리가 안 돌아가. 이 사람은 그냥 순디라, 순디. 여러분, 깨끗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수하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래 보세요. 잔머리 굴리는 사람보다도 깨끗한 그릇, 순수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희한한 거예요. 이건 파이프 행복론이라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성령님이 무시로 운행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기도보다,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을 쓰시지, 잔머리 굴리고 자기 자랑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 일을 하지, 지 일을. 머리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대가리를 믿어요. 자기 경험 세계를 믿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 디모데는 병약하고 허약하고, 뭐 저런 사도 바울의 수제자가 어찌 되겠노 싶은데, 하나님은 넉넉하게 이 아들, 믿음의 아들, 비실거리는 티미디한 디모데를 너무나 멋지게 쓰신다니까요. 그 아들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아들아, 그러기 때문에 너는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강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은 안에요. 안에.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성령 안에, 주 안에. 이런 포도나무의 비밀이,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자가 발전, 지가 스스로 강한 거 아니고,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 돼. 이 접촉 불량되면 안 돼. 이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지면 말라 죽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지가 애쓰고 노력이 없어요. 줄기에 착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뿌리에서 다 올라온다니까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은혜 안에가 그 말이 아니. 안에 있으면 돼. 안에 있으면 돼. 주 안에 있는 나, 이렇게 흘러간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탄돌이처럼 도망가길 원해.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해. 간섭받는 걸 싫어해요. 제가 학교에서 과대학생들 가르칠 때 애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 새끼들이 우리 하나님은 주야로 함께 하시고 이런비론전 함께 하시고 바다 끝에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함께 하신다니까 애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뭔 하나님이 추적 60분 하는 하나님이가, 술 마시는데도 꼬라보시고 나쁜 짓 할 때도 감시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이 새끼들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눈동자에 나를 지켜주시는 게 고맙게 느껴지는데, 그 새끼들은 무슨 하나님 감시하신 하나님, CCTV 하나님, 추적 60분 하신 하나님, 코로코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 내가 아따 참 생각이 어찌 이렇게 그럼 다른가.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고 예수 안에 있을 때가 최고고, 은혜 안에 머물면 그 자체가 안전지대. 그렇잖아요.
원리가 우리 스스로 자가 발전해서 내 스스로 바닥심이 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존재가 아니올시다. 주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위로부터 기름 부어 주실 때, 은혜 위에 은혜를 성령 충만해 주실 때 배터리 충전되는 거잖아요. 마음은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왜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이래 나옵니까? 성령 충만은 중국말이고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는 일본말이에요. 제가 부산이 일본에 가깝기 때문에 일본말을 잘한다니까. 아지노모도, 다마네기, 시다바리. 우울증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겨야 되느니라 신경을 번쩍 쓰면 재발해. 민감해서. 우울증 신경 끄고 성령 충만, 성령 만땅, 성령 이빠이 받아버리면, 성령 이빠이 대선에 딱 되면 우울증이 왔다가 이 아저씨하고는 상호에 성령 이빠이, 성령 만땅 꽉 찼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가 자리 잡을 틈이 없어. 틈.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니까요. 접촉 불량이 되면 안 돼. 주 안에 착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했대. 주님을 떠나면 틈바구니가 생기면, 이런 부부지간에 틈바구니가 생기고 방심을 하고 기도의 끈을 놔버리면 사탄 마귀가 귀신같이 알고 안방으로 쑥 들어와. 왜?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한다니까. 그거를 빈틈을 귀신같이, 남편이 기도줄을 놓고 남편이 딴짓 방심하는 걸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마귀를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은혜 안에 그 비밀이 안에 있을 때는 안전한 거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한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할 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다는 게 이게 굉장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저도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가 보니까요,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 솔라 그라티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운동한다고 건강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제가 2달 전에 미국 갔다 올 때 제가 탄 비행기가 태평양숲 엔진에 불이 났다니까요. 얼마나 사건이 심각했으면 2주 전에 보상비가 일본 비행기에서 보상비가 100만 원 날라왔어요. 일본 그것들이 보상비를 쉽게 주는 게다짝들이 아니에요. 사건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정도가 됐으면 보상비가 100만 원이 날아왔다니까요. 2주 전에. 그때 비행기가 태평양 상에서 바다에 꼬르륵 했으면, 오늘 뭐 강사 고 김문원 목사 이래가지고 원장님 하셔야 되는 거지 뭐. 저희 교회가 김해공항, 부산에, 여기 김포공항에 있듯이 부산 김해공항이 가까워요. 거기에 그 공군 단장님, 그 공군 단장이 원스타예요. 별 하나가 우리 교회 강대희 집사예요.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공군으로 입대를 해서 파일로트가 돼가지고 별을 하나 달기까지는 많은 동료들이 죽고, 많은 동료들이 비행기 사고로 죽고, 많은 동료들이 사고가 나고, 하늘의 별 따기가 단장님이 되는 거래요. 다시 별이라니까. 이 사람이 단장님, 스타라니까. 스타가 되기까지는 하늘의 별 따기래. 비행기를 타고 군인들이, 파일럿들이 연사로 하면 바다가 문제래. 바다에 가서 막 뱅글뱅글 돌다 보면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헷갈린다 이게. 그냥 바닷속으로 쑥 들어가 버린다는 거야 이게. 뱅글뱅글 돌다 보면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된대. 이 파일로트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고도의 고가의 훈련을 한 파일로트들이 어느 순간적으로 바다를 하늘로 착각을 해서 쑥 들어본다는 거야 그냥요.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목사님, 제 동기들 중에 죽은 친구가 6명이고 제 동기 중에 다쳐가지고 의가사 제대한 친구가 몇 명이고, 가뭄에 콩나듯이 만에 하나 천에 하나가 스타 별이 단장이 된다는 거요. 우리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이러면 다 회장님 되고 뭐 다 장군 되고 뭐 다 대통령 될까? 대통령 대만 먹어서 또 감옥 가는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내 스케줄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하고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잠언 16장. 제가 학교 다닐 때 전도사님한테 상담을 하면 그 할머니 전도사님은 문호나 잠언 16장을 봐라. 그분은 뭘 물어도 잠언 16장이요. 이분이 실력이 모자라는가. 세월이 흘러가보니까 잠언 16장이 그 말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경영할지라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결제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게 명언이잖아요. 그게 정답이잖아요. 우리가 긴 세월 살다 보면 잔머리 굴린다고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은혜를 입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붙들어 주시느냐.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그런 몸성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는 눈에 보이는 그 복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는 것이고, 속 편한 그 내면의 세계 야베스의 기도처럼 복의 복을 다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근심이 없는 복을 그 근심이 없는 복, 밤에 다리 뻗고 푹 주무시는 거, 속 편한 것을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어찌했을까요? 물가에 아세하는 것처럼 짠하게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공짜다, 선물이다,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와 카리스마를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제일 멋있는 사람은, 시편 1편에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제일 멋있는 장군은 지장, 용장, 맹장, 덕장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 재수 좋은 사람, 왕재수. 세상 사람은 재수 좋고 우리말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준 사람, 은총 베풀어 준 사람. 하나님이 싸고 돌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누가 막으려 누가 끊으려. 그래서 우리가 사모하는 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보라 지금은 은혜만 받을 만한 때요,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성경의 큰 원리가 뭐요?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사모하는 자를 흡족해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셔야 되겠어요? 집에서 자빠져 주무시면 안 돼. 소극적인 건 비극적이라니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이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들이대야 돼. 들이대면 하나님이 져주셔. 들이대면 하나님이 어찌했을까요? 성경에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계속 그런 게 나오는 이유가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하시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따르면 하나님 100%, 따라합시다.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지만은 하나님이 다 주관 섭리하시면, 그러나 네가 믿음대로, 믿음만큼 심은 대로, 소원대로 꿈꾼 만큼만 복을 받는다니까.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칠 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예수님 물어보면 뭐 해줄까? 주여 눈을 열어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라식 수술을 받아라, 눈깔이 들이대라, 안약 처발라 줄게.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내가 너를 고칠 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이 주여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럼 2차 수술을 하거라, 세브란스 안가라가 이런 거 안 하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다, 그걸로 끝이요. 그 믿음대로가 뭐요? 만약에 소경이 반신반의했으면 한쪽 눈깔이 떠이고 한쪽 눈깔이 안 떠있는 거예요. 반신반의라니까요. 믿을 똥 말똥 애매하게 되다서 눈깔이가 떠일 똥 말똥 찌삐삐하게 살아간다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셔도 여러분이 믿음대로 심은 대로 꿈꾼 만큼 소원 만큼만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37제로 28제로 갈라붙죠. 하나님 한 80%하고 내가 20% 보태줄까요? 천만의 말씀.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이라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믿음대로 믿음만큼 심은 만큼만 복을 주신다니까. 은혜 가운데 강하다는 개념을 좀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까 만 가지가 은혜인데 제가 교회 건축을 몇 판 했다니까요. 건축을 몇 판 하고 보니까 이게 집회를 다녀보니까 막 건축하다 막 사고나고 건축하다 시험된 교회가 천지백갈이더라고. 건축하다 시험 들고 막 건축하다 교회가 싸움질을 하고. 근데 우리는 그런 250억 주고 한 판하고 600억 주고 두 판하고 공사를 10년여간에 그래 어마무시하게 건축을 했는데도 한 번도 인사사고가 안 나고 부채도 없이 순적하게 건축을 했다는 것은 제가 나발나발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요? 제가 잔머리를 굴려서 그럴까요? 만 가지가 안 들어도 오디오, 안 봐도 비디오지. 그거를 깨닫기가 어렵다고. 그걸 깨닫기가. 사람이 지잘난 체하고 자기가 사업수단이 좋아가지고, 이런 장로님들 사업 잘하는 분, 아이고 장로님 어찌 그래 공장을 키워가지고, 그럼 물어보세요. 장로님들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소리 안 하는 분들은 뻥이야. 지잘난 체하거든. 저 장로님은 유통기한이 얼마 안 가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잖요. 그래 보면 된다니까. 사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만 가지가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더라. 오직 은혜. 절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노력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지금은 은혜를 받아버려서 은혜 충만,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따릅시다. 빈익빈 부익부가 있다.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또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있는 것도, 그게 만고의 원리예요. 여러분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벌까요? 돈이 없는 것들이 돈을 더 잘 벌까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빌딩이 있고 월세를 받고 이런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월세 수입이 들어와요. 돈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집구석에 제사가 많다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안 그래도 전세가 올라가는데, 안 그래도 부부가 싸워가지고 나가다가 또 차 박치게 해가지고 정비공장에 또 돈 갖다 바치고 병원에 수술비 갖다 바치고 벌금 날라오고 지랄하고, 안 되는 놈은 가다 자빠져 대가리 깨지고 병원에 수술비 내고, 방구 핫바지 새지 새는데 되는 놈은 가다 자빠져도 만원짜리 주워서 일어나고, 물에 빠져도 근처는 한쪽 주머니는 가물치가 뒤주머니 미꾸라지가 들어가고, 되는 놈은 수박나무에도 같이 나무에도 수박 달린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되는 집에 며느리가 따라도 어째저래 현숙한 며느리, 참한 며느리, 돈이 되는 며느리가 들어오고, 안 되는 집에는 골라잡아 묘수 끝에 악수도 겨우 골라잡은데 미친년이 하나 들어가지고 지랄을 하고. 어찌했을까? 묘수 끝에 악수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선보고 골라잡았는데 미친년이 어떠는 거예요? 미친년이 그렇게 선을 봤는데 사위가 사기꾼이요. 아직 험한 꼴을 안 보신 모양인데, 우리가 잔머리 굴린다고 사업수단 발휘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첫째도 은혜, 둘째도 은혜. 그래서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의 은혜를 담뿍 받는 게 짱이야. 참 하나님이 저 집사님 엄청 사랑하네. 겁나 사랑하네. 하나님 저 집사님 싸고 도네. 싸고 돌아줘. 어째 저 집사님 엎어져도 되고 짜빠져도 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언제 우리가 두 눈 불끈 뜨고 주먹 불끈 쥐고, 그거는 사탄 마귀의 밥입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영적인 전투에서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다만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트리는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데, 하나님 은혜를 저버리는데, 저는 은혜라는 건 의리라고 봐. 하나님하고 의리가 있어야 돼. 의리가. 하나님의 의리를 지키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가장 원하는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어제 원장님 말씀처럼 병원에 가는 것보다가 등산 가는 것보다가 기도원에 오는 게 낫고, 저는 이상한 게 이 강남 금식기도원에 와 있으면 안 피곤해. 이상하게 잠을 안 자도 이상해. 이 동네에 있으면 머리가 그렇게 상쾌해. 나 이상해 그게. 이 동네 오면 안 피곤해. 잠을, 제가 어제도,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도 잠을 한 4시쯤 잤어요. 오늘 새벽 4시까지 내가 안 잤다니까. 안 피곤해. 그런데 어째 이 동네가 산소가 다른지 공기가 다른지 연발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잘. 여러분, 기도원에 오면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병원에 다니는 거하고 등산 다니는 건 차원이 달라요.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합니다. 최근에 그 장경동 목사가 목사님들은 30명 모였는데 사람들이 보더만 제가 얼굴이 제일 낫대. 저 운동 하나도 안 하거든요. 운동 하나도 안 해. 나 운동할 시간도 없고 실력도 없고. 부산의 무쇠팔 최동원이라고 전설적인 야구선수, 롯데 자이언트 무쇠팔 최동원이 저하고 동갑이에요. 그분 죽은 지가 6년 됐어요. 운동 그래 잘해도 죽더만. 그래 저는 운동 안 한다니까요. 운동 잘해도 죽는 걸 말랐고 운동해. 오늘 여기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3사람이 나와요. 모델이. 은혜 속에 강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병사, 운동하는, 경기하는 선수, 6절에 수고하는 농부. 이 3사람이 나와. 3사람이. 은혜 속에 강한 대표적인 샘플이 3사람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네가 또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 비유해 보면 따라합시다. 착충지부가 되고 악개미더가 되지 말자. 말귀를 못 따라하시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을 착충지부라고 제가 그냥 만들어 봤어요. 안 되는 놈은 악하고 게을러 터졌고 미련 곰태가고 더디 믿는 것들은 악개미더라고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될성부른 나무는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사람이 성실하고 겸손하고 진지한 사람은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어느 순간 이때를 위하면 쓰임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 앞에,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똥개 훈련시키듯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육무연능, 회의회의론, 훈련불가놀이라고 똥개를 훈련시킨다고 진돗개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위감, 며느리감은 분별을 해야 되지.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은 국민학교 안 나와도 척 보면 압니다. 느낌 아니까? 저 년은 아무리 이쁘게 해도 지금 미친년이다. 보면 알아야 되지. 그걸 광명한 천사 같은 년을 데려다가 뒷감당을 어찌 하려고. 앞으로 사람은 분별을 해야 된다니까요. 영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결혼해서 살다가 3년 살다가 어떻게 이혼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이화여대 나왔다고, 서울대학 나왔다고, 천만의 말씀. 똑똑한 년들은 훨씬 미친 년들이 많아요. 꼴값을 떤다니까. 꼴값을. 사람을 부탁할 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가대원 할 사람, 구역장 할 사람, 봉사할 사람들이 버글버글한 교회 봤어요? 어디라도 사람이 없어. 어디라도 사람이. 회사에도 사람이 없고 교회에도 사람이 없고,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지만은 기업에서는 쓸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구하러 다니면 안 되고,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 없을 때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해서 아버지여 좋은 사람을 붙여 주옵소서. 좋은 사익감을 붙여 주옵소서. 이게 빠르다니까. 이게 빠르다. 내가 골라 잡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골라 잡을 수가 없어요. 묘수껏 대학수 둔다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룻에게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짝져준 사람이 모서티스트, 베스티스트 최고가 되더라고요. 내가 골라 잡은 거는 가는 경에 보면 진흙가리 지가 쑤시고 묘수껏 대학수 두고
기껏 잠을 이루고서 오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주변에 많은 착충지부들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들이 많기를 바라요. 결국은 사람 농사거든요. 결혼도 사람이고 사역도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제목이 은혜 안에 은혜 속에 강한 자. 그게 세 사람이 있다. 세 사람. 첫째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군인이라 군인. 군인 정신 알아요? 군인 정신. 지난번에 제가 집회를 왔다가 저를 차를 태워주는 부목사님이 얘기를 하는 게 재밌더라고요. 이분이 강남에 있는 그 교회에 제가 집회를 왔는데 이 목사님이 군대에 면회를 갔다는 거예요. 요즘은 훈련소에 애들이 훈련을 마치면 이렇게 수료식을 거창하게 한다더라고요. 근데 하필 그 아이의 아버지는 감옥 가 있고 엄마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요즘은 이렇게 좀 높은 사람들이 감옥에 많이 가잖아요. 아버지는 하필 감옥에 가 있고 엄마는 수술한다고 병원에 입원한 그 사이에 아들놈이 군대 수료를 하니까 논산훈련소 이 집안에 면회 갈 사람이 없으니까 부목사님 보고 좀 가서 부목사님 가보니까 딱 느낌이 자기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에 재령 발표하고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애들이 군대 가면 관심병사라고 아가 한 놈 들어오면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이 이 새끼 탈영할까 싶어서 이 새끼 자살할까 싶어서 전전긍긍해. 전전긍긍해. 애들이 약해. 애들이 논산훈련소 수료를 하는데 가보니까 저는요 엄마가요 이래가지고 무슨 유치원에 재령발표 이러더래. 우리는 군대 가면 막 산나이로 태어나서 우린 구호도 곱게 안 하고 막 악을 쓰고 하고 막 한결 우통 벗고 막 뛰고 막 월카만 신으면 대권도 일단 우린 그렇게 군대 생활했거든요. 일군에서 실탄 280발 수류탄 2발 한여름에도 내일을 입어야 돼. 한여름에 추워가지고 저는 일군에서 근무를 했는데 완전 무장하고 자빠지면 일어나질 못해.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우린 군대 생활을 쎄빠지게 했는데 유격훈련, 동계훈련 다 받는데 요즘 군대 가들은 저는요 이번에 지랄을 하고 있는 거야. 애들이 군인이 아니고 유치원에 재령 발표하더니 부목사님 보고 와서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가 칼을 차고 거지가 깡통을 찰 일이래. 어떻게 군인들이 저렇게 약해 빠지고 저것들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냐고요. 군대 지휘관들은 이 새끼가 탄력만 안 하면 돼. 나라를 지키는 건 관심이 없고 지 목숨만 잘 지키고 곱게 퇴직 제대로 해야 되지. 전전긍긍한다니까 지휘관들이. 애들이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애들이 막 적응력도 없고 막 버티지도 못하고 막 성격은 예민하고 막 지랄을 한다니까 애들이요. 이게 관심병사. 잠시만 관심을 안 두면 막 자살을 하고 총 거꾸로 메고 집에 가버리고 이러니까 할 길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요즘 민주군대가 아니에요. 이게 군인이 아니고 무슨 폐잔병들도 아니고 이게 뭐 찌그레기들도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럴 때 좋은 병사다 이 말은 군인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다.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게 군인이라는 게 4절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포로가 되지 말고 프로가 되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15살쯤 돼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홀라당 불타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죽은지 살인지도 모르고 포로로 질질 끌려가지고 바빌론의 포로 수용소로 간 거예요. 그가 포로였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부모가 형제가 죽은 사람도 모르고 이국만리 바빌론의 포로로 질질 끌려간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총리 대신을 내리 세판을 합니다. 총리 대신을. 제국이 바뀌는데 정권이 바뀌는데도 내리 세판 총리 대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선명한 뜻을 정했다. 따라합시다. 정오로 살지 말고 뜻으로 살자. 재미로 살지 말고 의미심장하게 살자. 편리주의로 살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자.
우리가 인정사정 따라가면 좋은 것 같지만요, 맨날 상처받고 삐끼고 돌아지고 하는 게 인정사정 따라. 감정이 많은 사람은 잘 삐껴, 상처를 잘 받아.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우리 가정이, 내 심령이, 멘탈이, 내면의 세계가 건강해져요. 감정적인 사람은 상종을 하지만 왜 금방 삐끼고 지랄한다니까. 목사님이 저를 미워하십니까? 나 미워한 적 없어. 지가 피해망상증이 있는 거예요. 제가 TV 방송을 해보니까 별별 인간이, 어떤 인간은 전화 와서 내가 자기를 사랑한대 그래. 왜 사랑하냐 물으니까 텔레비전에서 내가 자기를 보고 웃었대. 말로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야. 말로 안 되는 짓을. 이 사람이 사회성이 없으니까 맨날 집에서 텔레비를 보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사랑한대 그래. 이 미친년 아이가 이거. 별 인간이 다 있다니까. 별 인간이. 저희는 교회에 있으면 요한계시록 속편을 적어가지고 보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신통방통한 사람이 자칭. 별별 인간이.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멘탈이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우울증, 공황장애가 말도 못해. 대한민국은 집단 우울증이라니까요. 여러분들 다 우리는 약간의 불안증이 다 있다고 봐야 돼. 여러분 집에 가서 막 대가리만 대면 잠이 온다.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 험한 세상에, 눈 뜨고도 코백하는 세상에, 돌아서만 펑하면 짱하는 세상에, 정치, 군사, 문화, 사회적으로 별꼴이 반쪽인 세상을 살아가면서 약간 불안증이 오거든, 약간 공황장애가 오거든, 여러분은 착한 사람이다 이래 보면 돼. 얼마나 독한 인간이 있으면 대가리 되면 잠이 오겠어요. 불면증에 시달리거든. 나는 상당히 착하고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고 있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건 난 단거이라고 봐. 나는 불면증은 아주 기본이라고 봐. 설교를 잘하다가 흥분해가지고 30분. 군사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프로페셔널, 프로로 살아갔다니까요. 세상에 매일 수 없는, 눌리고 갇히고 병드는데 갇혀있는, 악한 세력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새털처럼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라는 망했고 성전은 불탔지만은 누가 막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구원받았다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외치는 자유, 이사야가 외치는 거룩, 아모스가 외치는 공의, 호세아가 외치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다 몽땅 합친 말이 샬롬 샬롬, 평강이란 말이, 구원받았단 말이 그 말이라더라고요. 우리가 매이고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그게 정상이지만은 다니엘 같은 사람은 포로가 아니라 프로로 살아갔다니까요. 죄악에서 재상을 살아갔다니까요. 주를 바라보니까, 뜻을 정하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내 문제, 내 새끼, 내 돈, 내 거야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이 군인정신이다 이 말이에요. 에스겔 37장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예요. 뼈다귀들이 쫙 있습니다. 말라빠진 해골 바가지가 쫙 있는데, 그 에스겔 37장 11절에 보면 이 뼈다귀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마치 말라빠진 뼈다귀처럼 전혀 생기가 없는 말라 비틀어진 해골 바가지 같은 모습이 바로 너희들 실상이다. 그게 에스겔서의 모습이에요. 그런 말라 빠진 뼈다귀 어떻게 살아나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말라 빠진 뼈다귀가 위풍당당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이렇잖아요. 봄바람이 불어만 만물이 약동하듯이 우리는 내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고 주의 영으로 되는 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만 되는 거예요. 나비 효과라고. 북경에서 나비가 팔랑 날개짓을 하면 이게 태평양을 건너면서 미국까지 가면 토네이도가, 허리케인이, 태풍이 되듯이 우리 가운데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면
말라빠진 해골바가지 같은 게 위풍당 하나님의 막강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입니다. 폐잔병이 아닙니다. 찌끄레기가 아닙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아까 원장님 자꾸 뭐 여행 가지 마라, 놀러 가지 마라, 소풍 가지 마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고 구축함, 전투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세상이 지금 전쟁 상태인데 우리는 항상 사는 게 다 전쟁이라니까요. 공중건세 잡은 자와 전쟁,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입시 전쟁, 정마전선,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우리 몸에 세포가 60조 개인데 거기에 바이러스가, 박테리아가, 세균이 들어오면 환자, 안 들어오면 건강. 종이 한 장 차요. 종이 한 장 차요. 병을 이기면 우리가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병에 지만 병의 나를 주인 역할하면 환자가 되어버린다니까요. 세포와 세균과의 전쟁, 뱃살과의 전쟁, 모든 건 전쟁이라니까요. 전쟁통인데 우리가 비상을 선포하고 속으로 성령 충만, 겉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지. 허리띠를 띠고 흉배를 달고 성령의 검을 빼들어야지.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데 우리는 해발레 해가지고 날 잡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군인들이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세 사람인데, 군인하고 운동선수하고 농부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따라합시다. 반복, 학습, 교육, 훈련.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데가 없습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면 범사에 유익하다. 기도도 훈련이라니까요. 저는 원장님 뵈면, 저는 이렇게 지방에 있고 또 이렇게 좀 소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뭐 10원짜리 이러면 해도 겁을내는데, 원장님은 자 1억, 10억, 100억 감당이한테 뒤에 앉아있으면 내가. 그런데 한 3일쯤 되면 물이 들어가지고, 3일쯤 되면 학습효과가 있어가지고 1억이 쉽게 나와거든요. 1억이 쉽게. 그러니까 여만 왔다 가면 강사들이 상당히 통이 커져. 김대성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10원짜리 가지고 발발 떠는 사람이에요. 헌금 얘기하면 교인들 상처받을까 싶어서 우리는 얍삽하게 헌금 얘기를 안 해. 근데 여 오면 원장님은 입만 열마 100억, 1000억 이러니까, 아, 이게 뭐 1억인지 1억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원리가, 여러분 자녀들이 그 머리 가지고 대학 졸업하고 그 인물을 가지고 연애 잘 해가지고 좋은 신랑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유력한 살림살이를 이루어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할머니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오세요.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딱 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밀가루 한 포대 받아가지고 서접이 끓여 먹는 게 낫겠어요. 그 말이요. 내 말은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니까, 생각이라도 1억 100억 이렇게 나가는 게 나겠어요. 1원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짜부러지고, 이거는 아니라니까. 이거는요. 여기 한 3일 왔다 가면 상당히 간이 부어가지고 담대해져. 담대하다는 게 썰개 땀자 큰 데자, 간띠가 부은 걸 담대하다는 뜻이요. 믿음이 좋은 건 담대해진다니까. 믿음이 센 것들은 뻥이 심하다니까. 들어보면 뻥 치고 있네 싶은데 어느 날 보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소원대로, 심은 대로 되더라고요. 복을 못 받을 것들은 뻥도 안 나와. 복을 안 받을 것들은 겁이 나서 말도 못 한다니까요. 그런데 뻥 치고 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상황이, 저는 누구보다도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희 교회는 부산에 총 예배당 면적이 117평, 요 강대상만한 데서 37년을 살았어요. 우리가 117평, 주차장 한 평도 없는 교회에서 37년을 그렇게 패배감, 열등감, 소치감, 쪼다감, 덩치감, 안 되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힘들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살았다니까. 우리는, 저는 우리 집안이 할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빨리 돌아가시고 큰형님도 돌아가시고 바로 형님도 죽었고, 우리 집 남자들이 다 빨리 죽는 집안이니까, 나는 어릴 때 나는 우리 집에 쨍하고 볕들 날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 이 망할 놈은 찍고서, 여러분 우울증 걸리려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바로 재발합니다. 망할 놈은 찍고서기라니까. 난 우리 집안이 뭐 잘 된다는 건 소망을, 희망을 가진 적이 없어. 근데 예수를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간을 자꾸 키워주시는 거예요. 뻥을 자꾸 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부산을 가보시라니까. 부산에서 첫 번째는 수영로고 두 번째는 포도원을 쳐요. 포도원을. 제가 하는 말이고 신문사 사장이 방송 사장이 그래 얘기를 해. 사장이. 이번 성탄절 예배는 부산 경남 전체 공영방송이 중계방송하고 부산시장 그것들 다 왔다니까. 뭐 그것들이 괜히 오겠어요. 표가 되니까 오지. 내가 오래 한 적 없어요. 그것들요. 뭔 말이요? 저는 아주 간이 약한 사람, 소심병 환자였는데 하나님 간을 키워주시니까 복의 따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이러면 흘러가다 보니까 어느 날 예배당 뭐 600을 주고 히뜩히뜩 쥐어버리고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막 지경을 넓혀주시고 된다니까요. 그러니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죽겠다 이 빵정은 떨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토보락 잘라버리지. 저는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 고치는 본문을 좋아해요. 여러분 전시만시 마비된 중풍병을 어떻게 고쳐요? 지붕을 떴잖아요. 지붕을 떴는 게 뭐냐? 어떤 사람 보니까 고정관념을 버리라 하더라고요. 고정관념이 뭐냐? 고장난 관념을 버리라는 거예요.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안 되면 되게 하지. 10번 찍어서 안 되면 톱을 확 잘라버리지. 그렇다 안 되면 뚜껑을 지붕을 발상 착상 구상 상상의 뚜껑을 확 열어버리지. 된다니까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마든지 기적이 만들어집니다. 은혜 안에서는 얼마든지 강해진다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강해지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군인.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나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고 그 목사님의 그 성도고 그 어미의 그 딸이고 내리사랑 올리어도 흘러간다니까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얼마든지 큰 일을 감당하고 얼마든지 큰 집을 이루고. 저는 송구영신 예배하고 하면 딱 그 마음이 들어요. 야,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어느 순간 우리 교회는 큰 집이 됐구나. 그러니까 섬기고 받들고 식솔이 많아지고 큰 집에는 그릇도 많고. 여러분 자녀들이 큰 집을 이루어서 명가를 이루어서 종업원을 많이 데리고 사는 게 낫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제가 이러니까 어떤 분은 막 화를 내더라고. 동사무소를 모욕하지 마시오 이러는데 제가 모욕하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고 난 어릴 때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갑으로 우리를 키울 때 나 그거 싫었어요. 맨날 돈 빌려 다니기는 징글징글했어. 나는 장계 가면 피를 뽑아서라도 빌어먹을 일 없다 내가. 나 빌어먹고 싶지가 않아. 엄마 그런 거 다 꼴보기 싫었어. 엄마 그 집 벌써 이거죠. 맨날 돈 빌려 요 집에 가서 500원 저 집에 가서 300원 더럽고 치사반사갖고 그것도 잘 안 빌려줘. 빌어먹고 싶은 게 징글징글했어. 엄마 하는 모습이. 제가 빌어먹고 살겠어요 안 빌어먹었어요? 피를 뽑았을 때는 빌어먹을 일 없어. 그렇게 안 살고 싶어. 그렇게 징글징글해. 엄마가 그렇게 어렵게 살아간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한을 풀어줘서 하면 직방으로 들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여자가 온유리 하늘 품으면 서리빨이 내려버린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만나로 매출하기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제가 어떤 분 보고 저 흉내를 내라고 요 노래를 하더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 사모가 나와가지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래 저 흉내를 내고 지랄을 하고. 군인 아저씨 그리고 운동선수 철저히 훈련한다니까요. 대능선수촌 평창올림픽 얼마나 연습을 하냐면 따라서 경건의 훈련을 연습하자. 중독이 되도록 하자. 거의 여러분 긍정적인 중독, 기도 중독 이런 건 운동 긍정적인 중독이 돼야 된다. 기도원에 앉아있는 게 편해야 돼.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게 어색하면 회개해야 돼. 술집에 앉아있는 게 편안하고 노래방에 가는 게 자유스러운 사람은 회개해야 돼. 기도원에 앉아있는 게 거북하고 자꾸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 그런 인간들은 회개해야 돼. 잠시 꺼두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집에 연락 안 해도 독수리 어영자가 다 지켜줍니다. 돈도 안 되는 게 맨날 나가서
가서 확인하고 별일 없나? 별일 없지 뭐. 별일 있으면 뭐 별일 있겠어? 뭐 별일 있어도 할 수 없지 뭐. 주님께 맡기고 그냥 나가는 거요. 연습을 해야 된다. 연습을. 맡기는 연습, 포기의 훈련. 군인들은, 운동선수들은 첫째도 연습, 둘째도 훈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훈련이 약한 거예요. 헌금도 훈련이, 헌금도 훈련. 저희 교회 집사들을 보면요, 11조에서 복받은 사람, 작정헌금에서 복받은 사람 딱 나왔군요. 그게 자기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맨정신으로는 안 됩니다. 이게 계산이 딱 나오지. 방이 몇 개고 이게 옷단벌 사 입고 다 딱 나온다니까. 이게요, 그렇게 머리가 굴러가면 못하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 사람, 은혜를 맛을 본 사람은 점점 은혜 위에 은혜를, 갑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고하는 농부다. 농부는 수고를 하는, 수고를. 결국은 농사잖아요. 따라서 사람 농사,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사업 농사, 다 농사라니까요. 농사를 잘 지을 땐 5가지 원칙이 있다고. 첫째는 땅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화분을 잘 선택할 때, 분재를 잘 키울 때, 화분이 크다고 좀 화분 큰 거는 옮기다 허리 다쳐요. 여러분, 그게 모래 땅이다, 거기는 담아내기가, 거기는 땅콩이, 이러면 땅을 잘, 그릇을, 토양을, 화분을 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크다고 좀 내한테 맞는 그게 있어요. 이런 전라도 무안에 가면 뭐가 많이 나와요? 담아내기가 많이 나오는 게 그 지역이 게르마늄 벨트, 그 땅 속에 사람 몸에 좋은 게르마늄이 있는 지역이래요. 그 무안에 뻘낙지, 산발낙지, 새발낙지 알아요? 난 새발낙지가 발이 3개 있는 게 새발, 그게 아니고 간을 새자를 써서 그게 새발낙지. 벌교에 가면 똥꼬막, 새꼬막, 창꼬막인데 그것도 새꼬막은 새같이 생긴 꼬막이 아니고 간을 새자 이래. 그걸 새꼬막이라 하더라고. 몰라요? 그 지역엔 게르마늄 벨트이기 때문에 담아내기가 아주 맛이 다른 거예요. 이는 그 땅에, 청도에 가면 반씨가 나, 반씨. 청도의 반씨는 씨가 없어요. 그 감나무를 여기 청평에 갖다 심으면 또 씨가 생긴대요. 신토불이라는 게 그 땅에서 나오는 그 토양에 맞는 곡식이, 토양에 맞는 과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농사가 그걸 잘 분별해야 돼. 분별을. 그걸 우리가 은사를 따라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 가장 나다운 게 가장 자연스러운 게 세계적인 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을, 여러분의 스타일을 찾는 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회자들을 봐도 김문호이는 김문호이고 장경동은 장경동이고 이러지. 뭐 제가 장경동 목사님 흉내 내면 장경동 목사님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 나는 그 흉내도 안 내. 아예 노래 하려고 하면 노래 아예 부르질 않는 거예요. 제가 TV를 하니까 목사님의 찬송을 한 소절밖에, 2소절을 못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찬송을 좀 끝까지 불러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사도 모르겠고 음정 박자의 자유로운 사람이 우리는 안 불러. 우리는 아예 찬송을 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인물은 헐 낫다니까. 이만하면 됐지 뭐. 뭔 소리요? 농사는 땅을 잘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된다. 영양 공급에는 땅하고 물하고 흙하고 물하고, 하나는 또 뭔지 생각이 안 나네. 흙이 마사토, 흙이 준 흙이 영양이 있는 또 물이, 여러분, 물을 싫어하는 식물은 없어요. 포도밭에도 포도 열매가 거의 물이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물된 동산, 이 좋은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양은 빛이에요. 빛. 최고의 영양은 햇빛이에요. 햇빛. 햇살 가득한 일조량에 따라서 그 포도주의 질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배수 통계가 되는데, 뿌리도 숨을 쉰다거든요. 나무가 바람이 안 통하면 이게 썩어서 퇴비가 되고 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통해야 된다. 뿌리도 숨을 쉰다 그러잖아요. 배수 통계. 콩나물에 물이 줄줄 내려가야 콩나물 자리에 똥구멍을 틀어막아가지고 콩나물이 썩어야 되겠어요. 콩나물에 물이 줄줄 내려가야 콩나물이 자란다니까요. 그걸 아깝다고 똥구멍을 틀어막으면 썩어 콩나물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흘러가야 된다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온다. 불통하면 불행하다.
네 번째는 병충해를 방지해야 된다. 여러분 아파트 30층에 살아도 빵조각이 떨어뜨리면 불개미가 와요 안 와요? 아파트 30층 사는데 이 화분에 옹해가 병충해가 생겨야 그것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와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와요? 세상 어디라도 병충해가 있어요. 병충해를 방지를 못하면 농사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2단 3단들이 많기 때문에 영분별을 안 하면 어느 날 딸내미가 신천지 가고 어느 날 아들이 이상한 데 가버리면 이게 상담이 얘기가 안 돼. 자꾸 거짓이나 하고 시집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미친다니까 이게요. 2단 3단은 빠지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병충해를 방지를 해야 돼요. 다섯 번째가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대. 나무가 자란 대로 가만 안 두고 이게 5년 뒤에 10년 뒤에 수영을 미리 내다보고 전지작업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철저히 가지치기를 해야 돼. 누구 술 사준다고 가고 영화 보러 간다고 가면 강남 금식교대는 올 수가 없어. 꼭 기도원에 올라가면 뭐 친정엄마가 온다 하고 꼭 기도원에 올라가면 누가 밥 사준다고 이러잖아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다이어트를 가지치기를 전지작업을 싹둑싹둑 해야 돼. 모든 얽매이는 있는 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에서 그 변호사 하던 시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출신이잖아요. 부산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때 판검사들끼리 밥을 먹는데 아예 안 간대. 문재인은 아예 안 간대. 그게 사람이 성질이 까칠해가지고 말이야. 밥도 안 사고 말이야. 밥 내는데 아예 안 내는데 밥도 안 샀대. 밥을 왜 안 사고 그럴까? 다 남들 밥 사고 하는데 아예 변호사들 판사들 모이는데 가지도 않은데 문재인 가지도 안 하고 아주 밥도 안 샀대. 나쁜 사람. 그런데 이번에 얘기한 자기가 그렇게 깔끔하게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맨날 사람 좋아하고 술 친구 좋아하고 그 아니에요. 보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 양해하시고 들으세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를 하면서 뭐 친구 목사들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내가 막 친구 목사님들 밥도 잘 사주고 다 쓰잘데없는 짓이요. 내가 다음에 쫓겨나면 그 친구 목사가 내 앞길을 도와줄 것 같지만 말라고 쫓겨날 생각을 하고 쫓겨난 뒤에 목사님한테 밥 얻어먹으려고 말라고 그딴 생각을 하고 그 부질없는 생각이라니까요. 지나친 친구관계, 지나친 인간관계는 신앙의 해악입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돼요. 사람들의 도움을 거절하세요. 사람들의 도움을. 나는 인간들의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 도와주시든지만 꽉 찌집히라고 막. 그러면 안 죽어. 제가 살아보이 그래. 살아보니까 요 사람 밥 좀 사주고 저 사람한테 알랑방구 끼가지고 인간관계 복잡하게 나누고 내가 어려우면 도움 받으려는 그게 철저히 불신앙이에요. 너무도 인본적인 생각이에요. 어떤 면에는 친구도 필요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목사지. 목을 걸고 살아가는 게 목사지. 목사가 친구 좋아하고 사우나 다니고 개뿔. 내 쫓겨나면 교회 쫓겨나면 그 친구가 내 앞길 책임 못 집니다. 죽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다면 콱 죽어버리다. 그러면 절대 안 죽어. 여러분 목사님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처리하고 막 교회에서 나를 위해서 맨날 울면 교인이 한 명밖에 없어도 그 목사님이 굶어 죽게 놔둘까요? 보리쌀에도 하나 동사무소 얻은 구제헌금으로 받은 밀가루도 한 포 갖다 줄까요? 안 갖다 줄까요? 저는 생각에 우리가 주의를 하다가 굶어 죽는 법은 없어. 잔머리 굴리다가 직계의 지가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써도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그렇지. 쓰잘데없는 인간관계, 친구 좋아하는 짓을 걷어 치우세요. 금년 한 해 동안 사람 앞에 가서 굽실거리고 사람 앞에 가서 수다 떨고 사람 앞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인맥을 구축하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그 자체가 불신이고 그 자체가 신앙이 빵꾸라는 거죠. 그 자체가 인본적이고 그 자체가 더러운 짓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같은 동력자들 사이에 욕 하나 더 먹으려고 목사님들 세계에서 욕 하나 먹으려고 다 믿음 없는 짓이더라고요. 사람이 뭐라 하든지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제가 살아보는 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인간관계 쫙 깔아놓고 밥 사주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니까 바보동은 그 새끼가 제일 지랄하더라고요. 동족의 고통이라고. 동력자가 제일 나를 잘 아니까 나한테 대한 소식을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새끼야.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자랑하지 마세요. 인맥을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용사들은 철저히 왕따를 당하고 외톨이를 자처하면서 세상 줄 다 끊고 그때 주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이지. 가지치기를 하라니까요. 쓰잘데없는 인간관계를 끊으세요. 수다 떨고 커피 마시러 뭉쳐다니고, 자기야 여기 청평 넘어가는데 수집이 맛있는 데 있어, 자기야 애인 하나 소개해줄까, 그런 년들 만나지 마세요. 평생 재수 없습니다. 목사가 재수 없다 소리하면 안 되지만 재수가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니까요.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지.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무슨 이상한 얘기에 관심이 많고, 너 그거 아직 모르나? 엄마야 나 처음 들었다. 엄마야 우리 목사님이 그랬나? 그러면 은혜가 안 된다니까. 맨날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나중에 자식들이 문자해요. 저희 교회 어떤 집사가 온 교회를 떠돌아다니다 우리 교회 왔어. 근데 정작 애들이 안 와. 왜? 맨날 엄마가 밥 먹으면서 교회 욕하고 맨날 목사님 욕하고, 그런 교회 내가 왜 다니냐는 거예요. 엄마가 교회에 떠돌아다니고 몇 년 떠돌아다니는 사이 애들이 신앙 다 팔아먹고 애들이 교회를 안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방황하는 건 둘째 문제고, 자식들이 영 하나님을 떠나버리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문제가 없는 데는 없어요.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으면 썸머리가 단물되고, 여기에 농부라는 존재는 철저히 미련 없이 싹둑싹둑 잘라버린다니까요. 이 가지치기라는 내년에 개판이요. 다마 알아요? 과일이 꿀단한 게 달려야 되는데 지불할 만한 게 달린다니까. 가지치기를 안 하면. 가지치기 몰라요? 전지작업 몰라요? 농부, 군인, 선수의 세 사람이, 은혜 속에서 강한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에 자식농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전도운동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운동은 전도운동, 기도운동, 말씀운동. 저희 교회가 연말에 보니까 성경을 1280독을 했더라고요. 성도들이 제일 많이 본 분은 한 사람이 50독을 했어요. 50독을 연말에 다 시상하고.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 답을 찾고 약을 찾고 길을 찾고 복을 찾아야 됩니다. 세상이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고 일리는 있는데 진리가 아닌데 따라다니면 안 돼요. 오늘 성도들이 너무 인간관계가 복잡해. 성도들이 너무 자랑할 게 많아. 내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만 봐도, 친구들 수다만 떨어도, 커피만 마셔도 하루가 금방 지나가. 그딴 허접한 일을, 신변 잡기를 끊어버리세요. 핵심 가치를 붙잡고 신앙의 기초 본질을 붙잡고 기도, 찬양, 말씀, 전도, 그쪽으로 나가야 내가 살고 정신이 온전해집니다. 은혜 안에 강한 여러분들 되셨어. 이 한 해를, 세월이 지나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주님 손에 붙들릴 때가 가장 안전하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가 최고고, 이 한 해 동안을 은혜 속에서 충분히 감당하는, 자식 농사 감당하고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고 메달을 얻기까지, 면류관을 받기까지, 면류관을 뺏기지도 말고 촛대를 뺏기지 말고 축복권을 뺏기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도저히 붙잡고 나가는, 그렇게 농사라는 수고하는 농부, 땀 흘림이 없이는 성공이 없고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응답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는 게 세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식 농사, 건강 농사, 전도 농사, 전도 운동,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 모든 건 전쟁이에요. 이 세 가지 저는 은강삼자,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으려고 그래요. 그래 제목을 적으면 원장님 잘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을 은강삼자, 제가 이렇게 적었다니까요. 중국 저것들은 무조건 내자로 해요. 조강지처, 동방불패, 동사무소 방위는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동방불패. 유태인들은 토라, 탈무드, 미드라시 말씀을 잘 가지고 성공한 거고, 중국 사람들은 사자성어, 고사성어를 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 제목을 내자라면 삼강 아니지, 은강삼자, 은혜 속에서 강한 세 사람. 여러분 그런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바짝 들고 나갑시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속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 해 농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자식 농사 감당하게 주시고 건강 농사, 전도운동,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촛대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류관을 얻기까지 주님 앞에 주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연약한 것 많사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